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시골교회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첫 주에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말씀을 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웃고 그러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그 소리에 교인들은 더 크게 웃었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정신없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전도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서 지난주에 설교를 정정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큰 실수했습니다. 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고 설교를 그냥 했으면 좋았는데 앞에 지난주에 나를 좀 민망하게 하신, 무안케 한 장로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당해보시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래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님 대답이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가능하시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떡 5개와 지난주에 떡 5,000개 중에 5명이 먹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기적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상대적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의 도움 없이 병이 낫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이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기적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기적이 아니라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감동한 무리들이 자기네들도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각자가 가져온 먹을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창조의 기적, 생산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있는 것을 나누었던 기적,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하철에 빼곡한 사람들, 숨도 못 쉴 정도로 숨을 참아가면서 지하철을 빼곡히 채우는 사람들, 도로에 가득 찬 그 자동차들을 보십시오. 이 도시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중에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내일 아침을 걱정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다 먹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느라고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 또 함께 온 무리들도 끼니를 거른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5,000명을 먹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최소한 필요한데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음식을 바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5개의 떡, 이어 2마리 물고기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이 기적을 가능케 했던 3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모두 자신들의 관심,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을 고치기 원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정말 유명해진 분이니까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자기의 욕구, 자기의 필요,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요. 마태복음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의 줄인 상황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모두 하루 종일 굶어서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제자들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기적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관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으로 우리의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고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과 작은 헌신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기적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 빈들에서의 기적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빈들에서 제자들이 받은 이 사명은 절대 불가능한 사명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조금씩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씩 따지면 최소한 2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자들에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설사 그 돈이 있었다 해도 5천 명을 먹일 음식을 갑자기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황량한 빌들에서 제자들이 받은 이 명령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빈들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자.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 그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자. 여기 우리가라는 말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그 우리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미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서 정답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라는 말씀을 듣고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이르릅니다. 여기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의 잘못은 계산을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고는 좌절했다는 데 빌립의 잘못이 있죠.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빌립의 눈에는 주님의 능력보다는 무엇이 더 크게 들어온 거예요? 무리들의 숫자가 더 크게 들어온 것입니다. 5천 명이라고 하는 무리, 예수님의 능력.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였느냐면 5천 명이라는 무리, 그 숫자가 더 크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 숫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한없이 초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황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것은 내가 가진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언제 초라해질까요? 돈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초라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로서 기도해야 하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목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아픈 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분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목사로서 가장 초라해지는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낫게 하시든 안 낫게 하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제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 그때가 목사로서 가장 초라할 때입니다. 빌립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빈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빌립의 수학적인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빌립의 생각과 믿음은 틀린 것이었어요. 그것이 초라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받은 명령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빈들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받은 명령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빈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 나는 지금 빈들과 같다, 빈들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혹은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서 마치 빈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형편이 빈들과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빈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이에요. 감옥은 빈들보다 더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빈들보다 더 황량한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빈들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빈들에 있다고 느껴질 때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적이 가능했던 세 번째 요소는 제자들의 헌신, 작은 아이의 헌신입니다. 빈들에서의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기적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그게 전부인 도시락입니다.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게 이 상황에서 무슨 뭐 가능할 거라고 그걸 갖고 왔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진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떼어도 떡은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도 물고기는 다시 생겨났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면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게 헌신의 신비예요. 내가 가진 능력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될 때는 충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 야,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 조금 더 알아보아라, 조금 더 모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지금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많은 것에서 내가 일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제가 할 수 없고 시간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올까요? 우리 인생에 돈은 항상 모자르고요, 시간은 항상 바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더 많이 가져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부족하니까 내일 더 많이 헌신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 아무것도 없고 양치는 지팡이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손에 든 것, 그것 가지고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인도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는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보십시오. 그것은 보잘것없는 돌덩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놓이자 골리앗을 이기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무기 없니? 그것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 위에 놓이게 되면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그만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적을 위한 마중물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물 한 바가지를 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표징.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주로 본문으로 보는데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몸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충분한 것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셨을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 위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증거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란 헌신은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라는 헌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것을 무시하거나 보잘것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지금 내 손에 있는, 손 안에 있는 그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나누는 것이고 지금 드리는 것이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헌신으로 5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빈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빈들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인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빈들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수중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과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에 드리고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충분한 것이 됨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불리고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영생의 복도 함께 나누는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